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탐욕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가지 대죄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음욕을 가리켜서 7가지 대죄라고 부릅니다. 이 7가지 죄에서 크고 작은 죄들이 가지를 치기 때문에 영성가들은 이런 죄를 뽑아내는데 힘을 쏟으라고, 또 이것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내면과 일상의 삶을 성찰하고 또 살피도록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하게 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고 싶다, 어떤 물질에 대한 단순한 욕심 혹은 집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싶다고 하는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애정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인정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무엇인가를 독점하고 싶은 욕망, 어떤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탐욕은 일상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길들이고 또 거짓의 종으로 사람을 전락시키는 강력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의 실체를 파헤치다 보면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계략과 속임수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 경험을 통해서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빵을 나누어 주는 인간과 그리고 다른 수용자를 속여서 다른 사람의 빵을 빼앗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탐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프랭클 박사는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이 삶의 의미를 잃게 되면 도덕이 붕괴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 권력 추구, 쾌락 추구, 타인을 속이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탐욕은 의미의 결핍, 삶의 가치가 부재인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인 힘으로,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낸 사람들을 광야 세대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을 40년을 받아낸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약속의 땅 경계에 있는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데 믿음의 사람, 훈련받은 신앙인들에게는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조상들은 홍해바다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이제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는 넘치는 요단강을 보고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광야 세대는 믿음이 좋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탐욕, 방치된 욕망과 거짓이 은밀히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지파 출신으로 그는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의 후예였습니다.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고 행진할 때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최정예의 병사들이 어느 지파 출신이었는가? 유다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최정예 선봉에 선 용사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눈길을 사로잡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신할산 외투 한 벌, 명품 외투였습니다. 2.4kg의 은덩이였습니다.
그리고 50세겔의 금. 여러분 50세겔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할까 짐작이 안 되지요. 어제 제가 계산기를 들여보았습니다. 160돈입니다. 벌써 여러분 우와 하시는데요. 160돈. 오늘날의 시세로, 금 시세로 제가 한번 또 계산해 보았습니다. 2억 약간 안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들을 몰래 숨겨와 자신의 숙소 바닥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보기 좋은 것, 빛나는 것, 좋다고 여기는 것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받은 신앙훈련, 제자훈련의 결과물을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음 전쟁에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동체의 기가 꺾였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두려움이 공동체를 사로잡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일탈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시험 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탐욕과 거짓이 역사하고 죄가 충동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에서도 죄 지을 궁리를 하는 것이 아간의 마음이고 죄된 성정을 가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거룩한 것보다 거짓이 주는 이익이 크다 싶으면 우리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서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자리에서도 악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 또 겸손해야 됩니다. 아간도 40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게 되면 제자훈련 받았고 별별 훈련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아간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신앙 체험이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아간도 기도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가장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순종한 사람도 아간입니다. 집안은 영향력 있는 유다 집안이고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과 이력 때문에 아간이 괜찮은 사람, 그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 모든 것이 다 괜찮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옛날의 신앙체험, 제자훈련 받은 이력들, 과거에 헌신하고 순종했던 흔적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탐욕 앞에 장사 없습니다. 거짓이 역사하면 믿음의 삶을 까먹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간의 탐욕은 생계형 절도였을까요? 굉장히 재미난 어느 신학자의 해석을 보았는데요. 아간의 탐욕은 생계형 절도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이 무너지고 집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명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누려본 사람이고 가져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가리켜서 특권층의 탐욕이라고 부르는 해석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은혜의 현장에서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이 아간입니다. 오늘날에도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 죄 지을 궁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죄 지을 궁리, 악한 말들을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닐 것 같지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틈만 나면 죄에게 마음을 내주고 생각을 내주고 입술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역사하고 죄가 내 마음을 끌어가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입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욕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핍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라고 여러 곳에서 언급했습니다. 탐욕이 동기가 되거나 욕망의 성취가 목적이 되는 것을 경고하면서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웃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 전답, 양이나 어떤 물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웃집에 있는 아내, 사랑, 감정, 쾌락 이것까지도 네가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재물이든 사람과의 관계성이든 이런 것들을 욕망하거나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극대화되고 은밀한 욕망의 방치는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작용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죄를 잉태하고 죄를 불러오고 죄를 양육하는 모판이 됩니다. 때론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탐욕을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탐욕은 의로운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 생명을 갉아먹는데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갉아먹고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좀먹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탐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흔들고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탐욕은 공동체를 큰 혼란에 빠뜨리거나 위험을 불러오며 거짓의 생각과 판단이 길들여지게 합니다. 영성 전통에 따르면 이 탐욕은 절대 혼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꼭 손을 잡고 가는 친한 동무가 있습니다. 탐욕은 누구의 손을 잡는가? 저를 따라 하십시오. 거짓. 탐욕은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동무의 손을 잡고 활동합니다. 탐욕은 자식을 낳고 탐욕은 증식되는데 탐욕의 자식을 가리켜서 탐욕의 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기, 기만, 거짓말, 위증, 불안, 폭력, 자비 없음 이것이 바로 탐욕의 딸들입니다. 사기와 기만은 가짜 나를 진짜라고 믿게 합니다. 남을 속이기 전에 내가 나를 속입니다. 타인을 인격적 도구가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수단화시킵니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을 울고낼지 어떤 것을 받아낼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은 빠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이용의 대상, 가치의 대상, 수단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까지도 왜곡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강력하고 거룩한 도구는 언어입니다. 탐욕이 들어오고 거짓에 길들여지게 되면 언어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죄가 거짓말과 위증입니다. 언어의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건강한 영적 소통이나 영적 질서가 무너졌을 때 오염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오염된 언어는 거짓말이요 꾸며낸 말입니다. 입술이 오염되는 것.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거짓말은 거짓을 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반창조적인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말씀으로 선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것, 위증하는 것, 사람들에게 기만을 말하고 감추고 속이는 것, 이것은 오염된 언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반하는 그릇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탐욕을 가리켜서 소유하려고 하는 절대 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이 탐욕이 그레고리가 언급했던 7가지의 죄, 탐욕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무질서하게 사랑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많은 길을 무질서하게 행하게 됩니다. 내 삶이 정돈되어 있는가? 내 생각은 질서정연한가? 내 삶의 방향은 규모가 있고 규칙이 있는가? 이것은 건강한 영성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질서한 삶과 무질서한 생각과 무질서한 영적 생활에 길들여지게 되면 사기 혹은 배신, 기만, 거짓말, 위증, 불안, 폭력, 자비 없음이 태어납니다. 탐욕의 딸들 가운데서 4가지 사기, 기만, 거짓말, 위증,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탐욕에 길들여지고 탐욕 때문에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생각과 선택의 원리가 무너진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친구는 거짓입니다. 아간은 욕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탐하고 훔쳤던 것을 숨겼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심의 가책은 느꼈겠지요. 내 신앙의 가치와 충돌되는 것 때문에 조금 부끄러움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거짓이 신앙 양심을 마비시켰고 거짓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간과 유사하게 은혜의 맛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지만 거짓과 기만, 거짓말로 자기 유익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뛰어난 사역자였습니다. 스승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는 굉장한 사람이었고 헌신된 사람이었고 엘리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 체험이 많고 헌신적이었던 게하시도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탐욕 앞에 장사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탐욕 앞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없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스승이었던 엘리사 몰래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승님이 이런 전언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2명이 산지에서 찾아왔으니 그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그리고 옷 2벌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승님의 요청사항입니다. 스승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은과 옷을 가져다 자기 집에 몰래 숨겼습니다. 게하시는 스승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 지금 어디 다녀오느냐? 그러자 게하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치미를 떼고 스승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신앙 체험이 많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다고, 저 사람이 과거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너무 쉽게 사람을 믿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는 것, 나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내가 속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아간도 속았고 게하시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탐욕의 뿌리에서 거짓말, 기만, 사기, 위증 이런 것들이 싹을 틔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도록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려서 실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사탄도 의의 일꾼으로 자신을 꾸미고 감춥니다. 기만하지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은 거짓의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했던 것이 이겁니다.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길을 묻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떠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악한 계획과 판단에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불순하고 악한 의도를 속에 감추고 숨긴 채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세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아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신앙의 언어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해도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수법이 거짓이고 바울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꾸민다라고 경고합니다. 로열라의 이냐시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영성가 전통에서는 이 탐욕은 거짓이라고 하는 친구와 늘 같이 가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은 이 탐욕과 거짓에 이 죄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것에 맞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이 이냐시오라고 하는 영성가는 5가지 의식 성찰, 영적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를 일일이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것을 목록을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탐욕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아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물질이든 기회든 능력이든 달란트든 주님께 속했습니다라고 입술로 선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원입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기만, 거짓, 오염된 언어, 그릇된 자아상을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거짓의 기만의 가면을 쓰고 나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핌입니다. 오늘 내가 탐욕에 끌려갔던 지점,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사람들과의 관계, 고집, 집착하고 욕망했던 순간이나 감정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 하루의 일과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회,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 집착이나 욕망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내가 그 영광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참회하는 것입니다. 내 그릇된 언어와 거짓된 생각, 왜곡된 시선을 주님께 통회,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결심입니다. 내일은 그 집착의 지점에서 내가 반대로 행해야지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색한 마음이 들어올 때 기쁘게 나눠주거나 칭찬과 인정, 관계나 기회에 대한 독점력이 올라올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날에 은혜 받았고 신앙의 말을 유창하게 해도 누구라도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탐욕은 동기가 되어 끌려가고 욕망은 선택의 원리가 되어 작동하니 거짓이 생각과 입술, 삶의 방향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탐욕의 딸들 가운데 사기, 기만, 거짓말, 위증, 이것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나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나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 경계해야 할 사람,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이고 건강한 영성 생활입니다. 아무나 곁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나의 이야기에 내 귀를 내주는 것도
너무나 나태한 것입니다. 속지 말라. 나쁜 친구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간곡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조금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조금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살피고 기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도 미혹당하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살피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 탐욕의 딸들, 사기, 기만, 위증, 거짓말, 거짓에서 자라고 난 죄악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